제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오늘 욥기 강의 31장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31장을 쭉 보면요, 정말 욥은 완벽한 신앙인이에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함께 일하는 그런 일꾼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기의 교만의 도구로도 삼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동뿐만이 아니라 뭐도 지켰어요? 마음도 지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 완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의인에게 보상이 있을 때는 내가 의인임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에게 고난이 있을 땐 내가 과연 의인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 확신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와, 욥은 정말 의로웠다. 예.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욥의 의로움을 보여주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렇게 의롭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욥이 기대하는 보상을 충분히 저와 여러분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보상을 받을 때도 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란 걸 왜 자꾸 의심하게 돼요?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내 속에서 자꾸 의심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여러분의 의롭다 칭함을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재앙이 때로는 찾아옵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의인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다가 갑자기 그 보상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재앙이 임할 때, 그때 의인이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신앙인이 얼마만큼 아픈지, 얼마만큼 실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그 엄청난 거절감과 실망과 낙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있어요. 왜? 내가 의인임을 확신한다면. 의인임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실망 없어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면 무슨 의인은 쥐뿔이 의인이야? 내가 죄인이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더니 뒤끝이 좀 세시네.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시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는데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 이상하다?
하면서 욥과 같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막 의로운 자의 외침, 용서받은 확신 있는 사람의 부르짖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용서받긴 뭐 쥐뿌리 용서받아, 죄의 결과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서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을 매일 의심합니다. 왜? 의로움의 보상이 내 눈앞에 보이는 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보일 때도 있죠. 그러면 그래도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막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네. 신앙생활 할만해. 예. 이럴 때도 있으셨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럴 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실망과 낙심이 있을 때는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백이, 그리고 욥기 31장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욥의 세 친구처럼. 예.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때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정결했다는 거예요. 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마저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분깃, 상을 주신대요. 기업, 상을 주신대요.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내가 믿음으로 죄와 싸웠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재물을 주셨어요. 자녀를 10명이나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하셨어요. 행복하게 하셨어요. 오직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 파티하고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만큼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당연하죠.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임하는 건 당연해요.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임하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의로운 자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재앙이 임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은 다 잊으시고 지금부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재앙과 고난은 의로운 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때예요.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31장의 욥의 의로움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1절부터 12절까지 내면과 외면의 정결함, 13절부터 23절까지 사회적 정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 24절부터 28절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순전한 신앙, 29절부터 34절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진실한 삶.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로운 자가 보상을 받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는
믿음이 증명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1장에서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이 내 종, 의로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죠. 자, 그때 사단이 뭐라 그랬냐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이고 욥이 의롭다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 많은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의인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보상을 해주시지 않으면 욥은 하나님을 뭐 할 겁니다? 저주할 겁니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보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 하시는 건 뭘 증명하시기 위함이에요? 욥의 신앙이 온전함을, 욥은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임을 확신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증명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증명되고, 그 증명된 사랑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심하게 고난받았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 못지않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죠? 그렇죠? 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신 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 확실한 용서의 은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바로 예언하신 게 뭐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띠를 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포자루 같은 옷 이렇게 팍 입고 마지막에 옷 입는 단계가 띠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 띈다는 말은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늙으면, 나이가 들면 네가 원치 않는 옷을 사람들이 입히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끌고 다니며 네 팔을 벌리게 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완벽하게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고난받을 것을 선포하셨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십자가 질 것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예언을 듣고 베드로가 그러면 나 예수님 안 쫓아요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쫓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온전한 믿음을 증명하는 십자가의 길을 줄 것이니 넌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세상에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뭐하라? 증명하고 선포하라. 증명한다는 건 뭐예요? 선포의 가장 확실한 도구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온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주위에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많은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이 한 배 벌 때 두 배 벌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없고 오히려 재앙과 아픔이 닥쳤을 때, 그때 여러분, 제 주위에 많은 신앙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말했던 그 예언이 틀렸다고 삶으로 증명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제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신 겁니까? 나는 하나님과 거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도, 나에게 잘나감을 허락해 주실 때도 내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어. 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온전한 걸 뭐 한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뭐 해주셨어요? 믿어주셨죠. 그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세요. 사랑하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오늘도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영웅으로 보세요. 왜? 내가 번영을 주고 잘됨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리고 칭찬을 줄 때, 그때도 나를 열심히 섬겼지만 내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주고 거절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 질병을 주어도 너는 나에게 계속 부르짖었기에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의인의 모습으로 다윗이 섰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건 더 큰 영광이 아니라 쉐임이고 부끄러움이고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도 시편 17편 3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아직도 이곳에 그 수많은 의인으로서의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욥의 아름다운 고백이죠. 위대한 고백입니다.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음즉, 못해서 맨몸으로 나왔음즉,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음즉, 또한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저는요, 함께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런 고백을 보았어요. 그 귀한 놀라운 보석과 같은 믿음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두 번째,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 첫 번째는 뭐였죠?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 진정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두 번째,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는요, 진정한 보상을 깨닫는 때로 하나님이 쓰세요. 네. 여러분, 지금 욥에게 의롭게 삶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죠? 보상이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예요? 재산, 자녀,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 명예, 건강 잃었죠? 가족의 잘됨도 잃었습니다. 이 모든 보상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없으면 보상이 없는 겁니까? 자, 사탄의 개념을 보면요, 사탄의 복의 개념은 1장 8절 9절 사탄의 복의 개념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 모든 물질, 이 모든 부를 울타리처럼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이 복을 다 거두어 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사단의 개념은 뭐가 복이에요? 사단의 세계관에선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재물,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명예, 건강. 그렇죠? 사단이 생각하는 복은 그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뭐예요? 이걸 모르면 사단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맨날 찌그러지고 밟히고 무너지고 깨지는 겁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보상,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목숨이 다했을 때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은 템포럴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죽어도 그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보상은 뭐예요? 진정한 복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몰라요. 사단이 그걸 알았으면 아이고 하나님과 욥이 기도 못하게 하면 욥은 하나님을 등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사단은 그걸로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직 생각하는 복은 물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 내가 의인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때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음이 깨달아지면서 나의 진정한 보상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건강과 물질적 풍요와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명예가 아니구나.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이며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진정한 복이구나.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니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이 상을 기대했는데 신앙이 어려서 욥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대하는 보상, 상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일한 번영과 평안과 편안함과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며 또 다른 하나님의 보상, 상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욥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의로운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나요? 욥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그런 지혜로움이 온전한 보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 진정한 온전한 보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지금 욥이 누리고 있는 보상은 뭐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욥이 가졌던 모든 번영과 모든 그런 세상이 생각하는 풍요로움이 있을 때 나올 수 없었던 기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예요. 이런 부르짖는 기도는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만이 깨져야 돼요. 나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편안함의 보상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면 내 속에 부르짖는 기도는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만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내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축복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건 믿는 자에게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을 때만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진리예요.
빌립보서죠.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서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욥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국 깨달은 건 가장 큰 하나님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다. 그래서 후페레콘이라는 최상급을 쓴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름으로 평안이 내 삶 속에 흐르는 것이 가장 큰 보상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져도요, 평안함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믿음의 보상은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은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가져도 또 가지려고 그러고, 10억 있으면 100억 원하고 100억 있으면 1000억 원하고 1000억 있으면 1조를 원하는지 아세요? 그걸 다 가져도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다 가져도 내가 행복하지 않지?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가지면 평안할까? 그러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가 사함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면 모든 게 없어도 행복하지만 평안을 잃으면 모든 게 있어도 지옥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나눔 선교회 다큐멘터리가 CGN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두 개를 아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은혜롭게. 그 LA 코리아타운 가면 나눔 선교회 있죠? 마약 중독된 아이들이 거기 와서 생활하면서 이제 마약 중독을 이기는데요. 그 선교회를 개척하신 한영호 목사님, 그 목사님도 갱 멤버였고 마약 중독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거기 80명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웨이트 리스트가 650명이 있대요. 거기는요, 한인 청년들만 가는 데예요. 남자, 여자. 거의. 그리고 그 안에서는 거의 한국말만 해요. 영어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들어와서 한국말 배워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웨이트 리스트가 650명이래요. 심각한 겁니다. 그 한영호 목사님이요, 마약 중독으로 지내면서 갱 생활하면서 결혼을 한 거예요 또. 근데 애를 낳았는데요, 1살짜리 2살짜리 자기 아들이 자기 마약 기구 갖고 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나겠다. 이거 이 약쟁이의 삶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 그러고 화장실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약 전부 다 부셔가지고 변기에다 집어넣었대요. 나는 절대 마약을 하지 않으리라. 그러고 1시간 있다가 코리아타운 나가서 또 약하고 있더래요. 그만큼 중독이 심각했어요. 그러다가 리헵센터도 가고 의사도 만나고 카운셀러도 만나고 약도 먹어보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약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모텔에 들어가서 염산 있죠, 염산 한 병을 사가지고 이제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염산이요, 손에 조금만 닿아도 피부가 녹잖아요. 그쵸? 그 염산을 벌컥벌컥 들이킨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그 염산을 들이키고 얼마 있다가 깨났대요. 자기 주위에 염산이 흘러가지고 카펫이 다 탔는데 자기는 멀쩡하게 깬 거예요. 야, 이게 죽는 것도 힘들구나. 그러고 가서 변기에 토하는데요, 이런 핏덩어리가 9개가 나오더랍니다. 그때 깨달은 게, 누군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약을 끊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 체험한 거예요. 모텔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그 개미가 너무 아름답더래요. 세상에. 그래서 자기가 눈물 흘려가지고 혹시 개미가 다칠까봐 자기 눈물을 손으로 이렇게 받았대요. 나눔 선교회 하는데요, 성경 공부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지원금이 나온답니다. 근데 지원금 하나도 안 받고 29년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왜? 지원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1600명의 아이가 다시 삶이 뒤집어져서 지금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선교회를 돕고 있대요. 1600명. 거기에 지금 15년째 있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싸웠는데도 못 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우겠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죄와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평안 그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아침에 깨어 하늘을 봤을 때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삶 속에서 가장 누리는 온전한 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보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엄청난 복, 엄청난 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다고 내가 보상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세계관에서 자유케 되어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마음에 품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 자, 나의 진정한 믿음을 증명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진정한 보상의 의미, 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는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때예요. 예. 여러분, 지금 사단이 욥을 참수하고 있죠. 그렇죠? 뭐라고 참수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해 주신 부와 명예와 자녀와 그리고 편안한 삶을 다 걷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뭐 하겠다고? 저주할 거라고 뭐 했어요? 예, 참소했죠. 고발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를 똑같이 하면 사단에겐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사단의 말과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본문처럼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면 사단에게 하나님이 무고죄를 차지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을 멸하실 때도 그냥 멸하지 않으세요. 네가 틀렸지. 너 의인에게 무고하게 참소했지. 너 무적행으로 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사단을 멸하는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없고 오히려 고난이 있고 더 큰 재앙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며 나아가면 나는 삶을 통해 사단의 참소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돼요? 결박돼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돼요? 떠나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시니까 사단이 어떻게 됐더라? 떠나갔더라.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 결박되면 거라사의 광인처럼 죽음 속에서 살아요.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른뺨 맞고 왼뺨을 내밀면 사단이 틀렸다는 걸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돼요? 결박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권세 잃고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단이 틀렸음을 증명하여 사단을 무적행으로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한 요원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세요. 같이 싸우면 사단이 그것 봐요 하나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쟤 믿는 거 다 헛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저거 같이 싸우잖아요. 같이 욕하잖아요. 예. 오른뺨 맞고 왼뺨 예민하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른뺨 맞고 열대 패주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삶에 없을 줄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내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때쯤 되면 내가 일어나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결박될 때가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입니다. 욥이 이걸 알았어요. 35절,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새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그리스도의 권세가 언제 나타나요?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을 때,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도 감사할 때,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어로는 He gave us a valley. 헬렌 로즈버드 선교사님의 책인데요. 헬렌 로즈버드 선교사님은 192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은 귀족이 있잖아요. 아주 부유한 집에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곱게 컸고요.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25살 되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의로 선교사로 헌신해요. 그때 당시에 눈으로 보기에 그냥 지옥이다 하는 아프리카 콩가에 의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곳에 가서 11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 간호학교까지 만들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너무 아름답게 온전히 맺히니 그 콩고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11년째 되던 해 1964년에 콩고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군이 선교사님의 병원을 습격해서 병원을 전부 다 부셔버리고 간호학교도 초토화시키며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납치해서 반군의 기지로 데리고 가서
거의 매일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사형시키기 위해서 사형대에도 세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총을 들고 사형시키려고 했던 그 군인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더니 총을 내려놓더래요. 아직도 왜 그랬는지 모른대요. 그날도 그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려고 했고 모든 걸 버렸는데 정말 이게 저에게 주시는 보상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을 느꼈다.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의 끝이 어찌 이리도 잔인할 수 있는가? 헬렌 오즈워드 선교사님이 2016년에 소천하셨는데요. 그 전에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간증한 내용이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직접 헬렌 오즈워드 선교사님의 음성으로 직접 한번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nd that helped me. When I stood before a firing squad. The soldiers had their guns ready to shoot us. And in my heart, I was just saying, Amen, God, to your prayer. Whatever you're praying for me, I say Amen. So be it. I want your will, Lord. Now, we were not shot, but we could have been. We thought we were going to be. And it's just that it's a steady assurance, whatever happens, however awful. When you've got malaria, when you've got tropical fever, you're too sick to either read or pray or think. You're just burned up with fever. But even in that, you can think, He knows, He's in me, He's burned up with the same fever, and He'll take me through. I know in the rebellion, when we were captive, and one awful night when I was taken alone by these wicked and evil men, but right in the middle of the evil, God said to me, I sensed that God said to me, can you thank me? I thought, no way, I don't thank you for this at all. And yet it made me stop.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And I thought, well, I'm always thinking that I trust God, but the thought that God was trusting me. It's a little like I told those parents, God is trusting you with the care of this child. God could have taken me out. He could have prevented that awful night. He could have saved me from it all. But He's saying,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with this experience, even if I never tell you why? And I remember right in the middle of that awful night, I can remember really saying to God, God, I don't really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see how anybody can be helped by this. But if it's some part of the jigsaw and you want me to be in it, thank you. And as soon as I said thank you, I had this terrific sense of the peace of God. It just flowed over me, God's peace. It was thanking God, whatever the awfulness is, whatever the difficulty is. Thank you, God, for trusting me. 그 내전이 1964년에 있었고요. 5개월 동안 잡혀 계셨습니다. 그 지옥과 같은 생활을 끝내고 만신창이가 된 선교사님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셔서 2년 동안 전체적인 치료를, 정신적인 치료부터 몸의 치료까지 2년 동안 치료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치료가 딱 끝난 1966년에 하나님은 다시 헬렌 선교사님을 콩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 헬렌 선교사님을 통해 병원을 재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재건하게 하시고 간호학교를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에게 보상이 없을 때가
욥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온전한 믿음이 증명되는 하나님의 때이며, 진정한 보상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때이며,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